세계복음연맹은 매년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일을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정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라고요? 11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입니다. 그날은 전 세계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로 정합니다. 국제 기도의 날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나이지리아, 인도, 알제리에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늘날 3억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의 7명 중에 1명 꼴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그들의 믿음 때문에 희롱과 차별을 받고 부당하게 투옥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이 감시 목록에 따르면 2021년 작년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천 명입니다.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작년 한 해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교회에 대한 박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잘 이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도의 날에서는 이런 박해를 받는 이들을 위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지 기도하는 것이 현재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단지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아마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 기도의 날, 이 세계 복음협회에서는 계속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은 사도들이 노이메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놓였습니까?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사도행전 3장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그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약 40여세가 될 때까지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방문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가두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하였습니다. 사실상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죄명을 씌울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판결을 내리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는데,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를 내리고 그렇게 판결하여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금 막 풀려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포교 금지, 전도 금지라고 적혀 있는 판결문을 들고 산헤드린 공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산속으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저 멀리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23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은 교회에 가서 자기의 동료들에게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과 그 일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던 일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때문에 잡혔던 일, 그리고 자신들에게 내려진 판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위협하였다고, 그렇게 판결문이 내려졌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판결문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랍니다. 이렇게 하면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라는 그런 판결문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감옥에 갈 수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공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각오가 되어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경찰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는 이제 폐쇄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또다시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형사처벌을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음 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까짓 그 형사처벌 받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나오지 못하겠구나 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가슴 아픈 일 중 하나가 신사참배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로 모든 사람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그 신들에게 가서 참배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도 누구나 빠짐없이 다 나와 신사에 참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투옥된 사람이 대략 2천여 명에 달하고 이 당시에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으며 50여 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생각하면 참 대단합니다 라고 느껴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는 만약 내가 그 상황에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한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겠지요. 고 한경진 목사님은 1992년 자신이 신사참배에 참여하였다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과 두려움은 우리를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위협과 두려움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위협과 두려움 앞에 나는 당당히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스스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는 작은 위협과 두려움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물질의 위협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의 재산의 손해를 보게 된다면 주춤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위협과 두려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환난, 위협, 두려움, 공포, 빼앗김, 손해는 미리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일을 당할 거니까, 너희가 이러한 일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위협과 두려움 앞에 스스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두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한 단계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매 장마다 박해와 위협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져서 사라졌나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교회가 끝났나요? 사도행전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위협과 두려움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은 교회가 위협과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사내들인 공회를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회의합니다. 회의하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에 회의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논의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전부가 되거나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1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려움과 위험이 닥쳤을 때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하여 갈 때에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협과 두려움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해도 안 된다고,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협과 두려움 앞에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서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대주제여 라는 이 말은 노예의 주인이나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닌 통치자에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교회는 방금 이스라엘에서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으로 언제든 그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교회는 지금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분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강한 힘으로 동생을 괴롭힐 때 동생은 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엄마, 형이나 괴롭혀. 엄마, 형이나 때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당장 형에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협할 것입니다. 돈이라는 힘, 성공이라는 힘, 숫자의 힘, 두려움, 염려, 공포 등을 통해 교회를 위협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흩어지는 흙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문제가 큰 벽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게 설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겁니다. 세상의 위협이, 세상의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초점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너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이라도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제자들은 도망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위협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생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처럼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라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높은 줄 알고 하나님과 복음을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조금이라도 기회를 잡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 공개적으로 우리를 조롱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랑 너무나 친한 부장님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장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궁금해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저에게 질문하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해보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렇게 조롱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위협과 핍박과 공개적인 조롱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나와 상관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을 인용한 시편 2편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위협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또 9절에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12절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향한 위협과 핍박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부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당하는 위협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왜 내 상황을 모르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모르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한 단계 성숙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을 부수실 겁니다. 그들을 멸하실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의 기도는 29절과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기도는 자신들에게 위협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이 위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벽을, 이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산헤드린 공회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위협과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위험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에 뭔가가 싹 들어오는 것,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막 감정적으로 아니면 몸이 막 변화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협과 핍박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위축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은 이 빌기를 다했다라는 이 말을 그분께 나를 묶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빌기를 다했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묶였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이 기도한 것,
담대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묶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협과 핍박의 두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를 묶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시며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며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핍박과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당장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이는, 그렇게 더 성숙되어 이 세상을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세상의 위협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핍박과 위협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자신하지 아니하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건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위협합니다. 교회를 위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물질의 문제로,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어쩌면 우리의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협을 느끼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묶이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여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선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아파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